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이 땅에 천국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약속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35장 전체인데 우리 다 읽지는 못하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 7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광야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이게 바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앞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이제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맹인들이 눈을 뜬다든지 또 저는 사람들이 사슴처럼 뛴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 뒷부분에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난다든지 사막에서 이렇게 강이 흐른다든지 시내가 흐른다든지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된다, 이런 것들은 참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뭘까?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이게 무슨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이 독립을 말하는 것이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또 사랑과 정의가 이렇게 넘치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불확실한 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한 나라가 임하려면 먼저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그런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이전에 좋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변해서 좋은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나타나고 사람들은 정말로 살 곳이라고 말하고 다 이렇게 이곳이 좋은 곳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은 너무 좋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 나라가 임하기를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같은 천국을 말해도 천국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영원 전부터 하늘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하늘에 있을 천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임함으로 이 땅에 임하였다가 다시 그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사라지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잠깐 있다가, 잠깐은 아니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있다가 사라지는 그 나라를 말하고,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그 영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듯이 저 하늘에서 영원히 있을 그러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나 저 하늘에서 영원히 이렇게 있는 저 천국이나 같은 천국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임할 것이고 그 천국이 하늘에서는 어떨 것이냐, 이제 이런 차이인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부터 임하기 시작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천국은 어떤 모양입니까? 이 땅에 임한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뭔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인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천국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이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전에 이것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많은 의인과 선지자들이 그 천국을 보고 싶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듣고자 했지만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눈은 복된 것이고 그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복된 눈이라는 것이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이라는 사실을 듣는 것 자체가 그게 복된 귀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눈과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이 교회가 이렇게 온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좀 더 이제 모습을 잘 갖춰가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이 천국, 즉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 말을 해봤자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이 땅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 세상에 이제 세워질 것인데,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계속 주님께서는 천국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천국 비유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즉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이렇게 가질 것인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니까 너희가 그런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유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보고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 중에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건 두 개의 비유일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의 세트가 되기 때문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하나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땅에 임할 천국, 또 이미 임했고 2000년간 이렇게 우리 눈에 보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임하는 천국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씨는 천국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씨가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선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10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100배가 된다는. 여러분, 좋은 것이 지금보다 100배가 된다. 굉장한 겁니다. 지금보다 60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3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100배나 60배나 30배로 결실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려올 때 처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자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말씀이 들려줘도, 교회에서 들려줘도 그 말씀을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듣고 깨달으면 이렇게 결실해서 100배나 또 60배나 30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천국 복음이, 천국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임한 아름다운 천국이고 놀라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두 번이나 대통령을 했던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눈에 띈 겁니다. 교회 앞에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굉장히 단순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 때 그는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한 절 때문에, 이 한 구절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말씀이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현재보다도 100배가 더 잘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마 로버트 리라는 유명한 미국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괴롭고 슬플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광명과 힘을 주어 실망하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형통하고 좋은 날이 오려면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날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줄 알아야지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들어도 평안함을 줍니다. 저도 늘 시편 119편 92절 말씀을 늘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우리의 인생은 다 힘들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넘겨가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어서 기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다 고난 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면 그 고난이 때가 되면 지나가게 되고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가정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참 시편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보고
참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라 해가지고 소망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 보면 참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들은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릴 때부터 속셈이나 컴퓨터, 피아노, 미술 완전히 학원에 보내서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면 그들이 복될 줄 알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들은 계속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정말로 우리도 이제는 다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령이 강건해지고 또 그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유익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은 것이나 우리 마음이 돌밭 같을 수도 있고요, 가시밭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또 우리 마음이 좋은 밭으로 또 바뀔 날도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는 그냥 금방 사라져버리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 말씀이 나에게는 정말로 가슴에 다가와서 나도 언젠가는 정말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를 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로 하여금 지금보다 100배는 더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이 교회에서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받으셔서 이렇게 100배로 결실하는 삶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뽑으면 이 가라지와 함께 곡식도 뽑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 복잡한 거 아닙니다. 본래 이 밭에는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당연히 밭에서 좋은 곡식이 자랄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밭에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가지고 어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주인이 잘 알고 있어요. 주인은 너무나 잘합니다. 원수가 밤에 와서 몰래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가라지 뽑아야 되죠. 가라지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말하지 않습니까? 가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그냥 놔두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종들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가라지는 이렇게 불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먼저 묶고 먼저 이렇게 거두고 그 다음에 곡식은 이렇게 모아서 내 창고에 드릴 테니까 너희들은 손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왜 천국이냐 그러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강제적으로 쫓김을 당하는 일은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교회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이 가정이나 또 가족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고 난리가 많습니다. 그래도 왜 가정이 천국이냐? 난리치고 죄짓고 뭐 온통 막 복잡해도 가족들은 쫓김을 안 당합니다. 그냥 잘못했어도 그냥 집에 들어와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싫다고 집 이게만 뛰쳐나갔다가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또 다시 엉금엉금 이렇게 기 들어오면 그냥 반갑다라고 막 맞아주는 것이 그게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그 편안함을 누구나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편안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있다면 교회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이제 막 믿어서 정말로 세상의 때와 이런 세상의 그런 풍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악하다고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다가는 정말로 선한 사람들도 함께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서로 악하다고 막 하면요, 그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듣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느낌이 뭐겠습니까? 아, 교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나쁜 놈들만 있나 보다. 나쁜 놈들만 있는 데를 왜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정말 이 가라지 뽑으려다가 우리 자녀까지 뽑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가라지를 함부로 뽑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누구나 다 이 교회에 들어오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엉망이라 할지라도. 왜요? 아까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교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받아들여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100배로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에게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알아서 처리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내쫓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어떤 교회에 이미 목사님은 좀 영 문제가 많아서 목사님이 문제가 많은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면 그 교회가 좀 목사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좀 목사님 좀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지 아십니까? 가장 나쁘고 악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변화가 될 가능성이 교인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접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목사도 한 20년만 계속 하다 보면 진짜 괜찮은 사람 돼갑니다. 정말 엉망인 사람도 한 10년만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마음대로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왜 내가 말씀대로 못 살지 하면 변화되는 겁니다. 참아야 될 줄 압니다. 목사가 이렇게 막 엉망으로 산다고 목사 쫓아내려고 하는 교회치고,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교회치고 새로워지는 교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못난 목사, 정말로 잘 안 되는 목사, 그냥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런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사도 그런 반인이면 다른 집사나 권사는 우리가 더 우리가 기대하고 더 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가라지 이렇게 뽑기를 안 하는 교회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뭡니까? 맨날 오면 알곡이 뭐고 가라지가 뭐고, 가라지라는 말만 늘 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눈에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이면 자기 눈이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눈이 지금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내 눈이 깨끗해지고 은혜를 받으면 내 눈에는 항상 곡식만 보이고, 가라지가 있어서 참 곡식만 있으면 너무 밋밋한데 갑자기 가라지가, 검은 가라지가 몇 개 있으니까 참 보기 좋다. 괜찮다. 왜 곡식만 있어봐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중간중간에 가라지도 좀 있고, 그러다가 그 가라지가 한 5년 후에 곡식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찬양도 할 수 있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곡식이 안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니, 가라지가 안 보이시길 바랍니다. 곡식만 보이는 내 눈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겨자씨 비유와 이제 누룩 비유를 생각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겨자씨 비유의 특징이 뭡니까? 이 겨자씨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이 땅에 심긴 후에 자라서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뭡니까? 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큰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커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한 10명, 20명, 이 정도면 많은 거죠. 한두 명부터 시작합니다.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교회는 반드시 커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누룩 비유는 뭘 말합니까? 원래 이 가루 섬알에 누룩이 들어있어서 이 누룩이 이 가루를 부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루라는 것은 먹을 수는 있지만 이게 그냥 먹기에는 너무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딱딱하죠? 그러나 이 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이제 가루를 부풀어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제 먹기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뭘 말합니까? 이 교회 안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내적인 변화, 이게 내적인 성숙함을 말합니다. 여기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루 섬알이라 그랬어요. 가루 섬알에 가루가 몇 개나 들어있겠습니까? 가루 섬알에 가루가 몇천 개, 몇만 개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십만 개. 예. 수를 헤아릴 수가 없죠. 어떻게 가루 섬알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누룩으로 인해서 다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다 부풀어 오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눈에 띕니다. 이전보다 커집니다. 그러나 이게 가루 섬알이 이제 부풀어봤자 얼마나 부풀겠습니까? 여기는 어떤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인 성숙함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딱딱하고 교만하고 좀 이기적이고 정말로 이런 이 절제를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은혜를 받다 보면 우리도 사랑할 줄도 알고 좀 절제할 줄도 알고 좀 이렇게 좀 우리 속에 기쁨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는 사실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오랫동안 거하면서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좀 이 맛있는 빵으로 바뀌면 그 빵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회는 이 겨자씨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사람들이 몰려와서 새들이 여기저기 세상 이렇게 떠돌던 사람들이 그냥 교회가 편해 보이니까 여기 와서 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반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처음에는 작았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다. 왜 부흥할까요? 처음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쁨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졌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일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거나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룩의 그러한 효과가 없이 여전히 딱딱하고 여전히 먹기 힘든 가루로 남아있는 성도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찌되든 성장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내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 성장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참 좀 한번 좀 이 비유를 좀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좀 생각 좀 해봐라는 그런 좀 말을 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너무 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저 교회, 우리 교회가 너무 크다는 말을 떠나서 우리 교회는 크지도 않으니까 어떤 큰 교회 보고 야, 저 교회 너무 크다 그래요. 너무 큰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뭐 여기 10,000명 넘으면 무조건 큰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교회 건물의 사이즈에 비해서 사람이 막 미어 터지면 큰 교회고, 주차장 사이즈에 비해서 차가 많이 이렇게 주차하려고 그러면 그건 큰 교회라고. 그게 큰 교회인지 그 기준이 됩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교회 건물도 적고 주차장도 적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교회에 재정이 넉넉할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건물을 새로 지으면 되죠. 주차장 새로 지으면 되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람은 오지도 않는데 미리 올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건물을 너무 크게 짓거나 교회 주차장을 너무 크게 지은 교회가 좀 문제인 교회지, 그냥 주차장이 막 이렇게 미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교회가 그냥 이렇게 건물이 막 이렇게 막 비좁을 정도로 사람이 몰려오는 거 보면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구나. 저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겨자씨 비유가 이루어지고 저들의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주변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올까 하면서 그런 교회를 보고 박수를 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사모하고 우리도 함께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고 도리어 저건 너무 커가지고 문제다, 저렇게 큰 교회가 있어가지고 저기에 사람들이 다 가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안 된다고요? 작은 교회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큰 교회로 가서 사람이 안 되는 줄 알아요? 분명히 겨자씨에서 말했잖아요. 처음에는 다 작아요. 처음부터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로 성도들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큰 교회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가 작다고 큰 교회를 욕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천국이 이루어 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에 있을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것은 미어 터지는 것입니까? 안 미어 터지는 것입니까? 거기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중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정말로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데 우리 인간이 감히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안 좋게 보고 나쁘게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나라가 작은 나라가 있고 큰 나라가 있는데 작은 나라는 그 나라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커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도 커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잘 자란 나라들만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잘 자란 나라들은, 잘 자란 교회들은 반드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겨자씨와 같이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뭐 기쓰고 애쓴다고 뭐 작은 교회가 큰 교회 됩니까? 무슨 뭐 이런 행사하고 저런 행사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 내 눈으로 그걸 보면서 저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천국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갑니까? 다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많이 돌리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늘과 땅과 바다 깊은 곳에서 다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로 이 땅에 천국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루어가고 계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천국 비유를 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